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5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은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옆에 분들 앞뒤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설교의 말씀처럼 우리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때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우리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지난주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옆에 분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인사를 뒤를 옆에 쳐다보고 계셔서 못 보셨어요. 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귀하고 복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주 위해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누가 주인인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돌과 여자들이라고 하는 단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단편을 보면 이 덕망이 높은 한 노인이 있었는데 이 두 여자가 이 덕망이 높은 여인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이 노인을 찾아오면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두 여인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덕망이 높은 노인에게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이 있으면 그것을 다 이 시간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젊은 시절에 남편을 바꾼 일이 못내 인생 가운데 가장 후회가 되는 일이었고 마음속에 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큰 죄로 생각이 돼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이 노인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자는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깨끗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노인이 첫 번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밖에 나가서 당신이 들 수 있는 돌 중에 가장 큰 돌을 하나만 들고 오십시오 라고 이 여인에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여인에게는 자루를 손에 쥐어주면서 당신은 큰 돌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돌 중에 가장 작은 돌을 가지고 이 자루에 들고 올 수 있을 만큼 한번 작은 돌들을 많이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주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여인이 나가서 노인의 주문대로 한 여인은 큰 돌을 가져왔고 그리고 한 여인은 자그마한 돌을 자루에 가득 채워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에게 갖다 주었죠. 그러자 노인은 이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가져갔던 이 돌들을 가져왔던 그 자리에 다시 도로 갖다 놓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큰 돌을 가져온 여인은
이 돌이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큰 돌을 그 자리에 놓고 돌아왔는데, 이 두 번째 여인, 자루에 조그만 돌들을 가지고 나갔던 여인은 너무 많은 돌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돌을 어디에서 가든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우물쩡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두 여인에게 이 노인이 이렇게 답을 하면서 그 단편이 끝맺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큰 죄는 항상 기억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겸손해질 수 있지만, 작은 죄는 죄로 생각하지 않고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기억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이 죄인 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톨스토이의 이 단편이 맺음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모럴 해저드라고 합니다. 바로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죠. 이 도덕적 해이라는 말 여러분 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보통학교 다닐 때 도덕책에 나와 있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 도덕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도덕적으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도덕적 해이, 바로 모럴 해저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인류에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가치를 파괴하면서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거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이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범죄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 박사는 이 현대인들의 이런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해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진통제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그 첫째는 망각이고 둘째는 면역이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분명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을 하였고, 분명히 양심의 가책이 되는, 그리고 나라의 법에 위배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위배가 되는 분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아픔을 잊기 위해서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진통제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통제로 선택한 것이 무엇이다? 첫 번째가 망각이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아프니까 내가 스스로 이것을 진통제로 여겨서 내 스스로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도 그 죄라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저께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면역력이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면역력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하지 않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주위에서 듣게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면역이라는 말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는데, 우리 몸이 이 병균이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병균하고 싸우기 위한 그런 항체를 만들어내면서 방어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병을 앓고 나면 우리 몸은 스스로 같은 병에 대한 그런 항체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면역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면역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쓰이는 말 중에 알레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레르기란 말은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그 해가 되는 하지 않는 어떤 물질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우리 몸이 해로 여기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몸에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것, 이것을 여러분 알레르기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알레르기 반응을 한다, 알레르기적으로 반응한다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죠. 의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면역은 좋은 것이고 알레르기는 안 좋은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병균에 대한 면역력이 크고, 그리고 병균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반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에 대해서는 면역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작은 죄가 들어와도 심각하게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앓고, 그것 때문에 병에 걸리는 사람, 작은 죄 때문에 아픈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과민하게 여기고 알레르기 반응이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 구약 성경 욥기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들 7명과 딸 3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하는 그 자리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자녀들을 모두 불러서 자녀들 숫자대로 하나님께 용서를 부는 그런 번제를 드리는 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이유를 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우리 아들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욕되게 하였을까봐, 혹시라도 그랬을까봐 하나님 앞에 미리 제사를, 용서를 비는 번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그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생일잔치는 벌이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면서 흥겹게 기분에 들떠서 있는데 그 가운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쪽은 이처럼 확인되지 않은 죄, 혹시라도 지었을지 모르는 죄를 가지고 그것에 걱정하면서 그것에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아주 과민할 정도로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이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이 아니죠. 불필요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불필요한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불필요할 정도로, 과민할 정도로 영적으로 예민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죄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욥처럼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미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죄에 대해서 강한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죄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내 감정에 충실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인간은 본래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내가 나쁜 게 아니라 환경이 나빠서라고 변명하고 또한 변명하고 또 변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의 결과 그래도 좋은 것이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과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니죠. 성공한 쿠데타는 그것을 처벌할 수 없다. 여러분 같은 말 아닙니까? 1995년 전두환과 노태우를 고발한 시민단체에게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서울지검 장모검사가 했던 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이죠. 죄를 죄로 깨닫는 죄의식이 사라진 시대, 모럴 해저드의 시대, 죄를 죄로 깨닫는 면역력이 사라진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코릴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하였는데요. 이 개구리를 가지고 실험을 해왔습니다. 섭씨 80도의 끓는 물에, 뜨거운 물에다가 그 그릇에 담아놓고 그곳에 개구리를 넣는다는 것이죠. 이 개구리를 여러분 뜨거운 물에 넣으면 개구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팔딱 뛰어오른다는 것이죠. 팔딱 뛰어오른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 실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이 실험을 실제로 제가 해보았습니다. 개구리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몸이 허하니까 저기 장인어른께서 저기 강화도에 가서 장어를 2만 원어치 사주셨어요. 살아있는 장어를, 막 굽들 장어를. 근데 이 장어를, 살아있는 장어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장어를 잘라서 이렇게 요리된 장어를 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막 꿈틀거리는 장어를 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 먹어야 될까? 일단은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칼로 자르려니까 이게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게 무서워가지고 일단 이거를 죽이자 해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물에 넣어서, 끓는 물에 넣어서 죽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물에다 넣자 해서 물을 이렇게 받았죠. 물을 펄펄 끓인 다음에 장어를 집어 넣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전 지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지금 장어가 거기서 들어갔다 퍽떡 튀어나와가지고 반이 하얗게 살짝 익어가지고 장어가 막 바닥에 막 들어다니는데 이게 손으로 잡혀도 미끌거리게 잡히지도 않고 온 주방을 막 걸어다니면서 장어가 막 하는데요. 처음으로 너무 놀래가지고요. 다시 그냥 갓가스로 잡아가지고 다시 끓물에다 집어 넣었어요.
이 장어 가만히 있습니까? 또 튀어나와가지고 막 가스레인지로 막 싱크대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끓는 물에다가 이걸 넣으면 장어 힘이 세잖아요. 끓는 물에다 넣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미지근한 물에다 지면 미지근한 물에다 뚜껑을 확 덮어놓고 물을 조금씩 온도를 올리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톡톡한 소리가 나는데 이미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장어를 먹긴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장어가 그냥 튀어나와서 주방 싱크대와 주방 바닥에 막 이렇게 다녔던 것만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했던 실험 똑같이 했다는 것이죠. 개구리를 끓는 물에 80도, 섭씨 80도 물에다가 집어넣으니까 펄쩍 뛰어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섭씨 15도의 물이 있는 그런 비커에다가 개구리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5도가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라고 하죠. 이 개구리가 아주 그 속에서 아주 수영을 하면서 이 풀장처럼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다가 알코올 램프를 놓고 1초에 0.17도씩 온도가 올라가도록 세팅을 해놓았답니다. 그러자 개구리는 온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그 속에서 유유히 수영을 즐기고 있다가 나중에 뜨거운 것을 느끼고 이 비커에서 뛰어나오려고 하는 순간 이미 자신의 근육은 다 익어버려서 근육이 익어서 그 비커 속에서 삶아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코넬 대학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바로 삶은 개구리 증후군, 바로 플로그 보일드 신드롬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기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죄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나도 알지 못한 채, 나도 깨닫지 못하는 순간 우리의 양심을 죄는 마비시킵니다. 죄는 우리의 의식을 마비시킵니다. 죄는 결국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죄라고 하는 것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식 없이 더 큰 죄를 짓도록 만드는 어떤 강한 세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우리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짓게 하는 어떤 강력한 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왕노릇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바실리오라고 하는데요. 이 왕이 백성들을 다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그 봉건주 시대에는 왕이 나라의 주인이고 백성들은 모두 그 왕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왕의 소유물이고 왕의 종이었습니다. 왕이 백성들을 그냥 지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왕이 마음대로 그 백성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백성들은 왕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노릇한다, 바실리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한번 죄를 지으면 그 순간부터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도 예외 없이 한번 죄라는 것을 짓게 되면 그 죄의 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 백성이 그 왕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에게 우리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한 그 사람에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죄를 지어서 종이 된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그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바로 우리에게 왕노릇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왕이 된 겁니까? 죄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질질질질 그 죄의 종노릇하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지은 죄를 또다시 반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강한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강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힘을 가진 자의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죄를 짓도록 우리 가운데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나 양심의 가책과 죄의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작동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프고 그 죄 때문에 마음이 쓰리고 양심의 가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죄에 대해서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적응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하지 않고 그 노력을 포기하고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자신을 바꾸는 것이 적응이란 말입니다. 죄에 적응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나를 바꾸려 하지 않고 이 주변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고 이 환경, 내가 지금 처해진 이 환경에 나를 변화시키면서 바꾸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적응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노릇하는 죄를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죄의 종으로 자신을 스스로 적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지 않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는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종에게는 은퇴가 없다고 하죠. 완벽하게 죄의 종이 되면 죽을 때까지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이 죄의 권세와 죄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파워를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많이 고백하고 있고 많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의 삶, 죄의 종이 되어서 그 죄의 힘에 끌려다니는 사람의 삶.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죄가 많이 있지만 오히려 그 속에 은혜가 더욱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다시 말해서 불가항력적 은혜란 말은 저항이 불가능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은혜,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칼빈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것은 우리도 알고 있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팩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의의 의인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2007년도 프리덤이라고 하는 영화가 국내에서 개봉이 되었습니다.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는 1732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존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제 일대기를 영화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 아버지는 배를 타는 선장이었고 어머니는 아주 독실하게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어머니는 존이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되기를 항상 기도하는 그런 아주 신앙이 좋은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어머니가 어린 나이에 일찍 돌아가셨고 그의 아버지는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배를 타고 나가 있었고 계모는 존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존은 더 이상 어머니의 유언대로, 어머니의 말씀대로 열심히 교회에 나가는 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불량배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기 시작했고 1748년 3월 21일 그가 탄 배가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문득 생각난 것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가르쳐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있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는 주 앞에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살겠습니다라고 맹세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존의 그 맹세는 금방 깨어져 버렸고 저는 예전보다 더욱 방탕한 생활로, 더욱 죄악된 생활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19살이 되던 해 영국 해군에 입대하게 되었고 이어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해군에서 탈영을 하고 이제는 노예선에 승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정말로 무섭고 잔인한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 등급을 매기 위해서 시뻘겋게 달궈진 그 쇠로 만든 인두로 노예들에게 어깨와 그리고 노예들의 팔을 지져댔습니다. 여자 노예들을 데려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웠고 그러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고 마약을 했고 미신과 주술과 마법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렴을 달래기 위해서 선장실에 가서 책 한 권 꺼내드렸는데 이 책이 우연히 토마스 아캠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책을 피니까 첫 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걷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가던 도중에 저는 이 책에 쓰여져 있는 모든 말들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이 존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책에서 읽었던 글, 모든 것 중에서 오직 마지막을 생각하라,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엄중한 심판관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돌아서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득한 기억 속에서 그 옛날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그 성경 말씀, 그 무릎에 앉아서 어머니가 들려줬던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주변에 있는 성경책을 급하게 펴드는데 우연히 펴져 있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더 많다고요? 은혜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가 많은 곳에 여러분 은혜가 많으니까 우리가 죄를 더 지어야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은혜가 더욱 넘치기 위해서 죄를 더 져야 되겠구나 라고 악용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존이 바라봤을 때 내가 그렇게 죄가 많은데 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런던에 돌아가면 내가 열심히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런던에 도착하고 다시 바다로 나간 저는 6주 만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전처럼 술을 마시고 예전처럼 취한 상태로 노예들을 때리고 인두로 지저대면서 놀려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는 열병에 걸려서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좀 더 확실하게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계셨고 자신이 그 예수님의 손과 발에 직접 못을 박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이 그 십자가의 못을 예수님께 받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자신을 내려다보면서 존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나는 너를 위해서 이미 죽었는데 왜 너는 다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느냐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확신이 그 가운데 주저앉아서 미친 듯이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동이 터올 무렵 이 존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내 힘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목사가 되었고 이후에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일들에 앞장서서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노년의 목사가 된 이 존은 영국의 세인트 제임스 홀에서 자신의 노예 무역 시절의 그 죄악들을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을 것이고 내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세계를 더럽히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기적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기적입니다. 그날 밤 자신의 책상에 앉아서 자신이 작사한 찬송곡을 꺼내놓고 조용히 그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찬송의 멜로디는 그가 노예무역을 하면서 자신이 괴롭히고 불로 인두로 지저댔던 흑인 노예들이 불렸던 그 노래에 곡을 붙인 것이었죠. 그 곡이 여러분 무슨 곡입니까?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이라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의 이야기, 그 실화를 영화로 그려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죄가 더운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던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죄의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종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가운데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쇠가 사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왕노릇한 것처럼 죄도 우리에게 왕노릇하지만 은혜도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죄에게만 우리가 종노릇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도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죄의 종노릇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해방되어서 은혜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남의 은혜의 비밀이 되어 있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중생의 기쁨, 거듭남의 기쁨이 그 안에 묻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은혜의 종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다리고만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가운데 이미 너무나도 충분히 주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은 여러분 과거의 완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도 충분하게 주어졌습니다. 앞으로 주어질 은혜도 물론 많이 있지만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어진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모아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차드 휘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아침이 밝을 것인가라는 책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한 가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그 남매가 있었는데요. 누나는 제시카이고 남동생은 톰이라고 하는 이 남매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방학이 되어서 책에 보니까 할아버지 댁에 그 할아버지가 있는 시골 농장에 놀러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동생에게 톰이에게 새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새총 아시죠? 여러분 뭐 우리 남자분들 어렸을 때 새총 갖고 많이 노셨죠? 이 할아버지가 새총을 멋있게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톰이는 나무 표적으로 새총을 쏘는 방법을 열심히 하루 동안 연습했습니다. 제법 이제 연습을 열심히 하니까 솜씨가 붙어서 마당을 보니까 오리 한 마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오리 한 마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그 오리를 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새총을 겨냥하고 힘껏 잡아당겨서 오리한테 탁 쐈는데 오리가 탁 맞고 꽥 하고서는 죽은 거예요. 근데 날개를 바닥바닥거리는 죽는 오리를 보고 이 토미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이 오리를 이제 장작더미에다가 이렇게 감춰놓고서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는데 고개를 돌려보니까 누나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집으로 훅 들어가 버립니다. 아, 다행이다 생각하고 저녁을 먹고 있는데 할머니가 누나 제시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시카, 우리 같이 접시 좀 닦을까? 그랬더니 누나 제시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머니, 오늘은 토미가 할머니의 부엌 일을 돕고 싶대요. 그렇지 토미? 하면서 토미를 보면서 동생을 보면서 작은 소리로 오리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이 저녁에 접시를 토미는 닦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는 할아버지가 낚시를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야 어떡하냐, 이 제시카는 좀 집에 있어서 저녁 식사 준비하는 거 좀 거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누나가 환하게 웃습니다. 할머니 걱정할 필요 없어요. 토미가 너무너무 할머니 하는 일을 돕고 싶대요. 그렇지 않니 토미? 하면서 작은 소리로 또 뭐라고 했다고요? 오리? 그랬다는 겁니다. 꼼짝없이 앉아가지고 낚시도 가지 못하고 할아버지와 누나가 낚시를 가는 동안에 집에 남아서 할머니를 도와서 저녁 준비를 꼼짝없이 토미가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며칠 동안 두 사람이 해야 될 몫을 이 동생 토미가 하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찾아가서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사실은요 제가 어저께 새총으로 오리를요 하는데 이 말을 맞고 할머니가 이 토미를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토미야,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나는 그때 창문에서 네가 오리를 쏘는 것을 내가 보고 있었거든. 근데 나는 내가 이렇게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었다. 할머니는 너를 사랑하니까 당연히 용서해 주지. 그날 저녁에 다시 누나는 동생 토미를 향해서 작은 소리로 오리라고 말했지만 토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느냐, 은혜의 종이 되어 살아가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아직도 죄가 여러분의 인생의 왕노릇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명령을 내리는데 거기에 끌려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우리라고 부르는 그 조그만 소리에 놀라서 종처럼 여러분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시 죄를 짓는 그 죄의 자리에 돌이키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절망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 스스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겠다고 하고 여러분 마음 먹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의지하고 내가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겠다? 불가능합니다. 우린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가 가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또한 강물처럼 여러분의 삶에 쏟아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가 왕노릇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은혜의 종이 되어서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죄악의 파도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오라 나를 곤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면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주님, 이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능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은 죄를 살리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늘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죄악을 덮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죄가 우리의 인생의 왕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